안녕하세요. 저는 존 폴 잭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매우 소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를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6월 주님께서 저에게 미국과 해외에서 여러 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강하게 권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완벽한 폭풍의 몇 가지 측면이 제가 그것에 대해 쓴 후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확인을 위해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장소 중 하나는 2008년 7월 존 킬패트릭이 주최한 회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적어두고 제 메일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업을 8월 초에 했습니다. 제가 이미 쓴 것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완전히 전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것이 경제 기반으로 보이지만 제가 쓴 많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벽한 폭풍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나중에 그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역을 따라온 여러분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여러 번 말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2010년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희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교회가 이 나라와 세계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구속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완벽한 폭풍을 어떻게 처리하고 잠재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분노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징계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사건들,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들을 때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의가 지배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부름받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창조된 이유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다시 정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 변화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귀 기울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악한 자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완벽한 폭풍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화 완벽한 폭풍처럼 저는 미국에 다가오는 폭풍이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소들이 결합할 때 폭풍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영화와는 달리 이 폭풍은 단순히 날씨 패턴이 합쳐진 폭풍이 아닙니다. 폭풍은 더 심각합니다. 5가지 다른 요소가 포함됩니다. 종교, 정치, 경제, 전쟁, 그리고 지구 물리적 사건들, 때때로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얽혀서 특정한 폭풍의 현상을 이끄는 요소를 구별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며 때로는 조합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 요소는 국가적 및 국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급 효과는 당신이 사는 곳과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지역은 서로 다른 심각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요소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구 물리적 요소를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요소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폭풍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요소들의 조합과 그 속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폭풍의 5가지 요소가 모두 가장 파괴적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10이 가장 나쁜 경우 한 요소는 6의 강도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요소는 8의 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소들의 특정한 조합입니다. 각 요소의 근접성과
강도가 이 폭풍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 폭풍은 짧게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은 연속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이 폭풍이 다가오는 이유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중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기독교 신앙은 이 나라의 모든 삶의 결정에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적 창립이 이 나라를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그 핵심 DNA로 자리 잡은 나라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세상과 공중의 권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쓴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이러한 증거는 그 권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통해 그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사탄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괴롭히고 잠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문을 열거나 닫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지도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점을 잘 들어보세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행동은 적이 인류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당신이 이 손으로 또는 이 나라가 이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덮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릴수록 적이 들어올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에서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 그것이 심판의 정의라면 저도 이것이 심판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적이 그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적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와 우리 사이에 강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강역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와 그의 방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공격이 들어올 여지를 남깁니다. 공중의 권세와 세력, 어둠의 통치자들이 거주하게 되어 사람이나 나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어두운 세력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은 옳은 것을 그르다고 부르고 그른 것을 옳다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도자들이 국민이나 문화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지도자들도 믿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지도자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은 그들의 성장 배경을 반영합니다. 그 선택들은 세계의 미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와 내게 선택의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님과 십자를 통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것들은 세상에서 먼저 불관용으로 여겨졌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화 내에서 많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변화하고 있고 경계가 점차 천천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타협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하늘과 영혼의 절대적인 것들이 분명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썼던 시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에 따라 걷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나라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나라와 한 왕국에 대해 말할 때 즉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한 그 나라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나라에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나라와 한 왕국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세우고 심기 위해서입니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말했던 선에 대해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만들어내고 너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모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 걸을 것이고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의 명령에 따르겠다고요.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초기 증거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5가지 영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 물리학적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한 추위와 그곳의 기록적인 눈, 미국 북동부에서 기록적인 얼음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가장 추운 해로 선언되었습니다. 전쟁 이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그리고 그 상황의 지속적인 격화와 증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격화되는 긴장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 시스템, 그리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문제와 폭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와 미국에서 세계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와 글로벌 문제들이 국가 정부를 글로벌 해결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의 강력한 수호자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처럼 앞으로 제기되거나 발견될 정치적 부패 혐의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 분야에서 이 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독교 세계관에는 절대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공동체와 기독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지만 이슬람과 가톨릭 교회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압력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 경제 안정성의 수위가 낮아질수록 많은 바위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 바닥에 있는 바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도프 사기 사건은 총액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마지막으로 무너질 금융 도미노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들은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예산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을 위해 11개 주가 심각한 예산 적자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을 위해 11개 주가 심각한 예산 적자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들은 다른 주들보다 상황이 나쁩니다. 캘리포니아는 15억 달러의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산비 17억 달러. 플로리다 주는 51억 달러입니다. 적자 목록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주가 709억 달러의 예산 적재 직면에 있습니다. 예산 적자가 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측면이나 다른 것들이 알려짐에 따라 그 수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자, 우리는 잠시 후에 돌아올 것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기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마도 더 나은 표현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지구 물리학 분야에서 제가 본 것들 중 일부입니다. 나는 내가 꾼 몇몇 꿈과 기도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듣고 있어. 그 문장이 계속 들려. 슬픔 2012년의 고통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건 알고 있어. 우리가 들어선 시간대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오래 지속될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구 물리학 문제에서 일어날 다른 몇 가지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트 기류가 날씨 예보자들에게 미쳐 날뛰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날씨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할 것이고 여러분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기름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사실 일부 도시에서는 필요를 충족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천 명이 대피할 것입니다. 아모스 4:7과 같습니다. 내가 또는 신이 한 도시에는 비를 내리고 다른 도시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느니라.
지진은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중서부가 해안 도시보다 먼저 지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결국 미국에서 다시 폭발할 것입니다. 사실 중서부가 해안 도시보다 먼저 지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결국 미국에서 다시 폭발할 것입니다. 소프트볼 크기의 우박을 동반한 노우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24인치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6시간 동안 3피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시속 350마일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례적인 장소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토네이도가 경험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강타하는 허리케인이 있을 것이며 바람은 시속 180마일을 초과하고 폭풍 해일로 인해 수마일에 걸쳐 내륙이 침수될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있을 것이며 최소한 하나의 허리케인이 있을 것입니다. 약 500마일의 폭풍 직경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해가 하이브리드 씨앗의 한 종류를 강타해 수확량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마치 신의 타격처럼 씨앗 생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뭄과 폭풍으로 인한 파괴 외에도 이 폭풍들은 실제로 다양한 수확량을 극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식량 저장 프로그램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식량 부족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갈 전염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태양, 달, 별에서 징후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언자 요엘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거품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거품이 약해지고 있으며 해로운 광선이 들어와서 새로운 주요 피부 상처나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피부 질환을 형성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방패에 큰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태양풍이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미국과 세계의 다른 곳들에서 이것은 또한 위성과 항공기, 위성과 지상 시스템 간의 통신 시스템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케이블 TV는 어떤가요? 항공기들이 통신 문제로 인해 지상에 머물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전쟁의 측면에 관해서 미국의 한 항구 도시에서 더러운 폭탄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재정적 핵물질이 방출되면서 새로운 더 파괴적인 공격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고 나서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란을 폭격할 것이고 연료 비용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서 반유대주의가 심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석유 위기를 만들어 이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 하거나 장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의 무기를 계속 공급하여 석유 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갈등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현재 재건하려고 하는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석유 가격이 상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모스크바 어머니 같은 사고방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 소련을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소련이라고 불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는 이 점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오래된 괴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무바락 대통령이 더 이상 이집트의 지도자가 아닐 때 새로운 테러리스트 지도부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프로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결국 오늘보다 훨씬 더 테러리즘 지향적으로 변하고 테러리스트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에 희망의 거품이 생길 것이지만 그 기간은 짧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부채를 지는 시점은 아닐 것입니다. 상업 어음과 신용카드 문제는 아직 넘어지지 않은 또 다른 도미노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건물들이 비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절반 이상 비어있는 쇼핑몰과 닫힌 상점들, 스트립몰과 다른 종류의 쇼핑몰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도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아주 몇몇만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건물의 부채 상환을 위해 소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업어음은 그것이 경제 문제에서 특히 대출 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재정 계획가가 저에게 물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요? 디플레이션이 올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그래서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이 변화하는 경제 시대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를 예측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 점은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가 사랑하는 만큼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페소와 캐나다 달러와 거의 동등해질 거예요. 새로운 북미 통화가 설립될 거예요. 유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로 달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모든 것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동안 드러날 새로운 재정적 부패에 대한 보고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일부 도시에서 자급자족을 위해 자신의 음식을 기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개의 도시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음식을 기르기 위해 거리를 파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폭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폭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인종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경제적인 성격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폭도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고 로빈 후드 같은 사고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말해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적 부패에 대한 보고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 활동이 다시 미국을 강타할 거예요. 우리의 적들이 국경 탐지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도시 생활의 안전을 찾으면서 농촌 땅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 보장과 다른 퇴직 계좌는 큰 가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보세요. 사회 보장 제도에는 잘못된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회 보장 제도에 3천만 명이 더 추가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3천만 명의 아기들이 노동 연령에 도달할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거나 재정적 유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낙태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서 3천만 명의 인구 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우리가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위기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군대를 본국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제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은 국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많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독재자와 이슬람이 증가할 것입니다. 종교 분야에서 이슬람은 우리의 학교 시스템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할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를 빼앗고 이슬람은 허용할 것입니다. 파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이슬람은 다시 미국의 어떤 대도시에서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디트로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증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증식 프로젝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은 그거예요. 이슬람은 계속해서 위협을 사용하여 의회의 결정을 위협할 것입니다. 장기 이식의 의학적 발전으로 동성애 남성이 처의 수정이 가능해지고 제왕절개로 출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형 건물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할 것입니다. 대형 사역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친밀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정교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숨겨진 성적 타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교회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썼을 때,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모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이 경고는 미국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분명히 미국도 포함됩니다. 나는 미국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다가오는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4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곧 돌아오세요. 우리는 그 4가지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방법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를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프로그램으로, 계시를 행정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직적인 기술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다시 믿음을 위해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하고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았고 결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계획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논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 분명하고 강력한 신앙의 목소리가 매우 적습니다. 그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를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가 매우 실제하다는 것을 강하게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비인격적인 세상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잃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저를 지켜보세요.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오류가 없고 무오하다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확신, 이해, 그리고 지식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그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그의 지식이 끝이 없으며 그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넷째, 우리는 이 나라와 그 너머의 많은 지역에서 회개와 공동 금식을 위한 거룩하고 엄숙한 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로 가득 차 있으며 해를 끼치는 것을 그치십니다. 그가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 뒤에 축복을 남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너희 하나님을 위한 곡물 제사와 음료 제사를 드리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며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가고 신부는 그녀의 드레싱룸에서 나가게 하라. 주님께 섬기는 제사장들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교정, 한 민족에 대한 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것과 내가 이제 말할 것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주세요. 그가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부르신 모든 것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는 적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고 싶어 하세요. 그는 교회를 다시 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강하고 활기차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적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해요. 위기. 우리는 분명히 위기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위기란 무엇인가요? 위기는 잘못된 신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기 위해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것에 열매를 거두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축복과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지만 이 세상의 신의 길을 걷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의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패, 파괴, 악화, 그리고 죽음.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미국의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아라. 슬픔의 바람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완벽한 폭풍의 시작을 찾기 위해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이 주제가 거의 매일 많은 전문가들과 예언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즉,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은 단지 폭풍의 초기 바람에 불과합니다. 비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10년 후의 세상은 오늘날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맞습니다. 폭풍을 은혜와 기도로 이겨내는 동안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에 과장된 보도와 왜곡에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은 오래전에 자극적인 내용이 팔린다는 것을 배웠고 그들은 그걸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드러내실지 보는 것은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죠.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날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기에서 살아있을 것을 아셨고 그 가운데서 당신이 챔피언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징후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그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우 패닉에 빠지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패닉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진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순수한 편리함을 위해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사치품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차를 유지할까요? 룸메이트를 받아들일까요? 동네 커피숍에서 라떼 소비를 줄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의 사명이나 소명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줄이기 시작하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중요한 일들을 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의 훈련과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기에 좋은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집집마다 떡을 떼며 그들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의 삶에 그런 순수한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친구와 가족과 연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도 사학기빌케이도 금도 주식 포트폴리오도 아닙니다. 당신의 우정과 다른 관계들은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키우고 당신을 안정시켜 줍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정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연결하세요. 기억하세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도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우정 연결하세요. 네 번째, 당신의 초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칙에 따라 살거나 압박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통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삶의 원칙을 잊어버립니다. 다가오는 해의 상황이 변할 때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을 잊지 마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집중력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깨우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에게 원래의 비전, 당신의 원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잠언 29:18. 비전이 없다면 당신의 유일한 다른 선택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비전. 다섯 번째,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이 되세요. 당신은 당신의 문화에서 영향력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혁신과 발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시즌이 지나갈 때 올 승진을 위한 공부와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트렌드를 쫓지 말고 문화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연구하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필요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필요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속적인 동료들이 실패할 때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보세요.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사람들과 이 나라가 가질 완전히 새로운 필요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기도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 알린다면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이웃이나 동료들과 당신을 구별짓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닐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힘든 시기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든 시기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인생을 이 순간과 앞으로의 순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그가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그의 왕국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계속 믿을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번영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망하게 될까요? 힘든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들과 당신의 조언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있을 수도 없는 답변이 아닙니다. 모두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답변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언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아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했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창의력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희망입니다. 글쎄요, 아마도 당신은 이런 종류의 희망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든 시기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를 우리의 마음의 앞자리에 두세요. 그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모두 살펴보시고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여기 두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어디에나 두실 수 있었지만 당신을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형성하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당신은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나님이 주신 공급과 친절을 반영하도록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세대도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힘들죠. 하지만 주님께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전투는 작은 승리를 낳고 작은 승리는 작은 챔피언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큰 전투는 큰 승리를 낳고 그 승리는 위대한 챔피언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작은 챔피언이 될 건가요? 아니면 위대한 챔피언이 될 건가요? 넷째, 힘든 시기가 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자신의 기부를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하는 것입니다. 와! 잘못된 선택이야.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신실한 기부였습니다. 심각한 가뭄 한가운데에서 그로 인해 그녀는 당면한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열매가 그들의 계좌에 더해지도록 기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필요했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인 마케도니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에 기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1, 4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몇 년 후에 돌아갔을 때 그는 실제로 그들이 번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주는 그 선물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당신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특히 힘든 시기일수록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선물보다 그는 하늘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한다고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드리는 모든 이들을 먹이고 축복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심지어 야곱의 고난과 같은 시기에도 기부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묘사한 야곱의 고난과 매우 유사한 시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떨림과 두려움의 소리를 들었고 평화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남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 고통을 겪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왜 모든 남자가 마치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졌는지요? 슬프도다. 그날은 흔히 그와 같은 날은 없으며 그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그들을 더 이상 노예로 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인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야곱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땅은 주님의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우시고 물 위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허무나 우상에게 자신의 영혼을 드리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야곱 그분을 찾는 세대, 당신의 얼굴을 찾는 세대입니다. 셀라,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높이 들리라.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이다. 영광의 왕은 누구인가요? 주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투에서 강력하신 주님,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높이 들리라.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이다. 영광의 왕은 누구인가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셀라. 야곱 세대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까워져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격을 충족하면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격은 무엇인가요? 매우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에서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회개했어야 하며 깨끗해지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외에는 숨겨진 동기나 의도가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자에 의해 움직이거나 자기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독교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나 이해가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현재의 미지근함을 수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그들을 그의 입에서 내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 야곱 세대에 속한 여러분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거나 주변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하나님의 두텁고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하늘의 문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거나 알기 어려웠던 그 영적인 질문들이 이제는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서세요. 다섯째, 영원한 또는 고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고대의 영적 진리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주님의 능력, 힘, 그리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당신의 상황과 환경에 들어와서 당신을 대신해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님의 영광이 당신의 집에 머무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셀라, 다시 말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 완벽한 폭풍의 시기에 챔피언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위대한 남자와 여자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승진시킬 것입니다. 승진은 동쪽이나 서쪽 또는 남쪽에서 온다고 시편 75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그는 자신의 뜻과 기쁨에 따라 하나를 세우고 다른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보세요. 당신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당신이 태어날 정확한 시간과 당신이 살아야 할 정확한 장소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당신에게 말이 되지 않나요? 보세요.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시고 당신이 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바로 이 시기에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챔피언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여러분을 설계하셨고 여러분은 발명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도 그는 설계하셨고 여러분의 손에는 큰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여러분을 설계하셨고 여러분은 처음부터 숨겨져 있던 고대의 것들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직 사도들만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고대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진정으로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당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당신, 헛된 것에 당신의 영혼을 들지 않은 당신, 그를 신뢰하는 당신은 고대의 길이 당신을 위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슬퍼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입니다. 그를 신뢰하세요. 그를 믿으세요. 그를 위해 살아가세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그를 너무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존 폴 잭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AWE TV에 계속 주목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